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이 헌금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짧게 언급이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16장 1절부터 9절에서도 헌금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모아두면 이후에 내가 고린도에 들러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시작으로 8장과 9장에서는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헌금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헌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헌금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구분으로 보자면 구제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지역의 교회에서 그 구제헌금을 마련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다른 교회에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사역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매주 첫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마다 구제헌금을 모아두라라고 일찌감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마련한 구제헌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참 이상한 말씀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겪었고 그 가운데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시련은 신앙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회적 관계에 단절이 생기거나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그들이 겪은 심각한 환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에도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연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안 쓰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연보 챙겼냐라고 늘 이제 교회 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헌금이라고 지금은 이제 번역을 하죠. 2절에서 요 묘사되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묘사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목격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드라마나 무슨 영화,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악한 왕들이 백성들의 막 고열을 쥐어짜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막 달달 볶아서 억지로라도 헌금을 하게 하면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풍성한 연보는 그렇게 마련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마련한 그 연보, 그 헌금은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을 하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원하여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하면 되는지 알려줬었거든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힘대로 했다라는 것은 수입에 따라 합당하게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 중에는 힘에 지나도록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그 경제적인 형편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부담을 느낄 정도의 액수를 헌금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그렇게 구제연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바울에게 간구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함께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게도냐 성도들의 태도는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게도냐에 와보니 그저 바울은 그 모습들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풍성한 연보는 그들의 헌신을 드러내는 여러 표징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지금 현재 모습,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지금 바란 것이죠. 앞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좀 더 이 헌금에 대한 강한 권면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시면 디도가 이미 그들 가운데 구제헌금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디도가 아닙니다. 디도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갔던 디모데가 그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려주었었죠.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헌금을 모아두면 나중에 바울이 와서 그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1년 전부터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어쩌면 고린도전서가 배달된 지 이제 1년 정도 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들이 이제 구제헌금에 대한 일들을 시작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6절에서 디도를 통해 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건 디도가 그들에게 가서 좀 더 강하게 이 헌금에 대한 권면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도가 고린도를 떠나서 지금 마게도냐에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에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은 이제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대로 7장 16절에서는 이제 범사에 내가 너희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약 그들이 이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에도 열심을 낸다면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7절에서 그는 이 연보를 모으는 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말인데, 헌금을 내는 걸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여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었던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 헌금을 통해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에 대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구제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일이 어디까지나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 구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 은혜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권면하다가 자칫해서 자신의 권면을 듣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억지로 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중에 헌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은 아니야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이 헌금에 대해서도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웃 교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증명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구제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삶의 목표가 되지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부요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가난했던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요함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덕분에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부유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위해 그 풍성함을 나누는 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년 전에 시작한 그 구제헌금을 모으는 사역이 끝까지 잘 진행되어서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완성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12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조심스럽다 보니까 계속해서 명령은 아니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라는 말을 덧붙이며 애써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런데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건 어차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받으시고 마음을 담아드리지 않는 건 받지 않으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저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혹시 또 오해를 할까 싶어서 13절에서 또 이 말을 덧붙이죠. 내가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건 너희는 괴롭게 만들고 너희의 도움을 받는 다른 형제들만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구제헌금이라는 건 결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곤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힘대로 자원하여 드리고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균등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재물을 넉넉하게 주셨다면 그 넉넉하게 받은 사람은 부족하게 받은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라고 조언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어서 균등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금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울은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각 가정에서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 들인 만나의 양이 다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달랐으니까 만나의 양이 다르죠. 그러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균등한 삶을 산 것이죠. 바울은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균등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공산당의 정책 같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 이 헌금의 원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발성이죠.
바울이 말하는 균등함은 부자들이나 지주들의 재산을 억지로 강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부요함을 나누어 균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과연 그런 일은 가능한가? 바울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부요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 자원하여 힘대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의 균등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헌금은 구제헌금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이 없습니다. 우리는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일반 헌금만 드리죠. 대신 구제비 항목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구제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구제헌금이라는 항목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우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제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헌금을 좀 적게 할 때 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게 해도 괜찮아. 마음만 담겨 있으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9장 7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보통 헌금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안심이 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내가 하는 헌금에 내 마음이 담겨 있나?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한 것이죠. 이럴 때에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7절에서 말하는 인색하게와 억지로라는 이 두 표현은 헌금의 액수에 관한 표현입니다.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지 내가 지금 헌금을 인색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많이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죠. 내가 지금 인색하게 하는구나. 내가 억지로 하는구나.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내 생각을 한번 쭉 돌아보며 내가 현재 드리고 있는 헌금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받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구제헌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제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 이 내용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제헌금의 목적과 또 구제헌금의 사용 기준을 우리 교회의 구제비 집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제비를 균등하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구제비를 집행할 때 늘 고민하며 토론하는 건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도울 것인가?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절대적인 가난에 처한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구제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구제비는 언제나 절대적인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니까 저 국제구호단체에만 계속해서 구제비를 보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 살며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지요. 각 사회의 기준과 수준에 따라서 균등함의 정도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사회에서 균등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1월에 공동의회에서 코로나 특별구제비를 편성해서 올해 우리가 집행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균등하게 하는 사역에 조금은 한 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여러 사역들이 중단되었었죠. 근데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드린 헌금은 점점 교회의 계좌에 쌓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는 부요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올해로 2월 된 금액 전체를 코로나 특별구제비로 집행하는 결의를 재직회에서 했고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 진행되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이 참 뜨거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균등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로 우리가 조금씩은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제비가 올 한 해 잘 집행이 되었죠. 또한 이 균등하게 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한다라는 이 기준은 구제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지출하고요. 재정적으로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돕는 것도 같은 원리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요함을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균등해지는 것이죠. 마게도냐 성도들과 고린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은 연보도 선교비나 미자립교회 지원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바울이 함께 지내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이미 충만하게 임했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렸고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드림으로 즐겨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이 공동체가 정말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균등하게 되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귀한 사역에 또 동참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부요함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답게 우리도 우리의 부요함을 통하여 형제와 자매들을 도우며 균등하게 되는 일을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하지 않으며 오직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 균등하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또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저 멀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 형제 교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들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